감사합니다. 저희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사이 어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1절, 2절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도서관 또는 학자들이 쓰던 학당, 그런데 이제 빈 터가 되어서 아무도 쓰지 않는 곳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2, 3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사람이 이제 골로새 사람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집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봉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디아코네 해가지고 집사, 보통 우리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집사를 뜻합니다.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뭐 모르긴 몰라도 많이 썼을 텐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제법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예를 들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처럼 본인이 세우지 않은 교회,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그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건 아무래도 좀 그 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대목은 본문에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부분을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바울과 디모데의 말을 나에게 대입해서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또는 누군가와 나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인가, 그것이 실제로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교우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응수하는 말이 정말요? 그래요. 딱 봐도 기도 잘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야 라는 어쩌면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당사자들도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장모님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희 뭐 동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조카 이런 친인척까지도 혹시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시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시니까. 이런 설교 중에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돌아오는 수요일날 저희 장모님이 이제 지난주에 암이 발견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된대요. 아주 간단한 거라고는 하지만 하여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셨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돼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오픈이 된다는 겁니다. 오픈이 되면 사실 다 드러나서 조금 그런데, 이렇게 오픈이 돼서 좋은 게
뭐 하찮은 것까지 다 공개하고 제가 많이 아파요. 가끔은 미친 짓도 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공개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적으로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죠. 참 안쓰럽긴 하지만 그렇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게 공개가 돼서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길 또 바랍니다. 이 기도해 준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그래도 안다라는 거죠. 아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어느 정도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라도 있을 법한 상투적인 편지에 처음에 쓰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 아무한테나 부탁할 수 있고 뭐 이런 내 사정을 드러낼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서로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은 분명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있다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건 마음으로 또는 겉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 각자 기도 제목들을 제출하셨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들을 뽑으셨고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들 저는 다 받아보았지만 그 기도 제목들 안에는 뭐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는 그와 조금씩 친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후원자가 그를 위해서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와 서로 간의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신뢰가 그만큼 쌓인 관계라는 겁니다. 섣불리 내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내놨다가 막 누구한테 막 이렇게 알리면 안 되는데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신뢰하면서 내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분명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른 동호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 노는 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서로 봉사하는 좋은 일 하는 동호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것은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영적 후원자가 내가 후원해주는, 기도로 후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을 편지 서문에 대부분 자주 사용하지만 인사말처럼 서문에 사용하지만 그것이 상투적인 감사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영적인 후원을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일꾼들이 생겨난다는 것,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때려잡은 적대자들의 모습을 돌아서서 그들을 위해 후원해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 와,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 난 굉장히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들을 후원해주는 내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걸 떠올릴 때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후원자가 있고 내가 기도해줄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점점 그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전해진 복음으로 점점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라는
그 축사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자기가 됐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떡이 되고 내가 물고기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축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또 7,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서가고 있고, 또한 성도 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교회의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소식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우들이 오가는 곳이면서도 소식들도 함께 오갑니다. 이 공동체를 거쳐간 사람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식을 전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감사한 마음의 교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낼까? 아유, 걱정스럽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부디 이제 떠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마치 바울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교제와 주고받음이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는 내가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곳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있어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줘서 또 고맙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감사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함께 있으시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다면 뭐가 감사하십니까? 내가 우리에 대해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한가? 잘 모르겠어서 감사해야 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부분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양육하고 있는 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로부터 가끔 소식을 받지요. 이 아이들이 보내는 소식은 늘 뻔합니다. 상투적입니다. 방학이 되었어요. 신나요. 보내주신 생일 선물 사라고 보내주신 돈이 너무 좋아요. 뭘 사고 동생과도 먹고, 그리고 좀 남았어요. 그리고 날씨가 무지 더워요. 우리 그 가족들에게, 이제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분명 상투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상투적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투적으로 기도하고 상투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물고기가 되고 빵이 되어서 예수께서 축사하시면 그것을 7,000명이 먹게 될 수 있고 5,000명이 먹게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적이 그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내 돈 1유로, 2유로 별것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언젠가 생각할 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을 외면하고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리는 일이야 그것을 해야 영적인 삶도 살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살아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일상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또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자기 자신들도 변했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천하가 변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 일로 자신들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변했습니다. 세계가 천하가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 천하는 코스모입니다. 코스모는 우주잖아요. 코스모스에서 우주잖아요.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피조세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 변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나 오늘부터 변할 거야 라고 해서 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와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막 찾아서 내가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밭에 귀한 보화가 있잖아요. 그 보화를 누군가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내가 갖고 싶어서 내 걸 팔아서 그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 보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팔아서 내가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정해서 변화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긴 하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아온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기쁜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소식,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역시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곤 합니다. 아마존 그런 밀림 이런 곳에도 여전히 갑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가지만 여전히 꾸준히 각 교단들에서 미전도 종족이 보내고 또 알립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종족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게 왔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들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끌림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 순간들, 이것을 모두 동원해서 복음이 내게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연이다, 교회에서 우연이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개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필연이다, 운명이다 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섭리를 두시고 떠나시고 손 놓고 계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변할 필요가 있다면, 보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 복음 앞에 이끌림 받고 교회로 인도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선교로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전혀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의 세계도 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세계가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오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나의 제자로 따르라 라고 했던 그대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못하고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점에서 지탄을 분명 받아야 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할 때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유명한 짧은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웬만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름서라는 짧은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도 또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게 아무런 일이 없는지, 왜 내게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는지, 지난주 말씀 내용 중에 나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힘이 더 있는 것, 약간의 능력이 더 있는 것, 약간의 지혜가 누구보다 더 있는 이유는 내일 내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기 위해, 서로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이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의 기쁨입니다. 쾌락적 삶보다, 도덕적 삶보다 결국에 종교적,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덤은 종교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는 것은 사람만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발견되긴 합니다. 동물들이 자기 종족이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하는데,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해서 뇌를 해부해 보니까 송과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혼이 들어있다. 뇌에 보니까 여긴 동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했는데 나중에 동물들을 해부해 보니까 또 송과선이라는 것이 동물들에게도 들어있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 인간은 무엇보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강합니다. 무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관계와 애정 어린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친밀함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후원을 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이런 관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또한 감사한 이유는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지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게 내게 정말 기쁘다. 그게 내게 중하다. 내가 변하고 더 큰 변화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바라봄으로 또 감사하고 기도의 관계를 맺으며 복음이 우리 앞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이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픔도 각자 있고 또 내게도 아픔이 있고 다 미처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배낭 깊숙한 곳에서 꺼내지 못하고 누가 볼까봐 들킬까봐 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서로 신뢰하면서
주님이라는 이름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게도 이런 힘이 있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응원하여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우리 마음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마음껏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